잠언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오늘부터 잠언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성문서, 또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토라라 그러는데, 이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쪽에서 에스더까지를 토라, 율법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 뒤에 욥기서,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성문서, 케투브임이라고 해요. 케투브임.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네비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5권 중에서 이제 욥기, 그리고 이 잠언, 전도서를 또 특별히 지혜서라 그럽니다. 지혜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지혜. 도대체 우리에게 고난이 왜 주어지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 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 허무를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잠언서. 잠언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즉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시편에서 끝이 어떻게 났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끝이 났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의미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너무 이 백성들이 많은데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재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듣는 마음, 레버 소메 아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이제 대부분 여러 사람이 썼어요, 이 잠언서. 그러나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 그럼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게 뒤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혈통. 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 부모가 낳은 것 같습니다. 인간 부모가 그에게 생명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죠. 겉으로 보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 한 올 만들지 못하고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가 낳은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 그게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눈이 열려서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 그리고 이건 여러분, 솔로몬을 빌어서 예수님 이야기라. 예수님.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말도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이 한자를 풀이하면 이 잠자가 찌를 잠자, 바늘 잠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번자, 찌르는 말씀, 바늘처럼 찔러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 그런 뜻인데 이 한자는 히브리어로는 이 잠언이 마살입니다. 마살. 이 마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비유라는 뜻이 비유. 잠언, 이 마살, 히브리어가 비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언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의 구약적 버전입니다. 구약적 버전.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예수님 대역으로 세워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우리도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 그렇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솔로몬 이야기이면서 예수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서 이게 솔로몬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면서 예수님 이야기고 또 우리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호크만데 히브리어로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잠언서 뒤에 8장 9하고 9장에 가면 이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해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를 두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또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뭔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런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약에 보니까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해가지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리다. 자기가 원래 지혜자라고 착각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바꿔버렸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게 됐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는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안에 지혜로 들어가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스스로 지혜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 네 자신이 누군지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인지를 모르게 된 거야. 그러니 지혜의 주이신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 자기가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건 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너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지혜로 들어가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지혜를 도둑질해가지고 그 지혜를 자기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바꾸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종들을 보내어서 네 안에 주어진 그 지혜는 네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안에 지혜로 들어가심으로 네가 그 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혜이신 진짜 지혜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 우리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러니 이 지혜를 자꾸 그냥 책을 읽어보면 모든 이 잠언서를 해설해 놓은 그 책을 보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는데 그건 성경의 정의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훈계라는 말이 무사르인데 고정, 고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지금 고장이 나 있구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 뭐죠? 뒤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죠. 이 비나, 명철이라는 말이 비나인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행하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몸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머리 대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만 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참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자꾸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로 들어오셨는데 이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안에 지혜로 들어가 주셔서 그 지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로 들어가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 젊은 자가 나으른데 젊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 사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종이 되어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엄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으면 늘 제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제 종처럼. 그게 여러분 젊은 자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지만 미성숙해가지고 제 종처럼 사는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의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결론을 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